오늘도 우리 설교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살펴볼 텐데, 이 계명은 일반적으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제가 다음에 사례를 얘기해 볼 테니까 이 사례가 이 계명을 어긴 것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래요. 남성 그 가수 G.O.D 알죠? 그 G.O.D가 만든 여러 노래 중에서 어머니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어머니께라는 노래에 보면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엄마하고 아들이 짜장면 집에 갔어요. 아들이 짜장면을 열심히 먹고 있는데 엄마가 안 먹는 거예요. 엄마, 짜장면 정말 맛있다. 그런데 엄마는 왜 안 먹어? 나는 됐어. 너나 맛있게 먹어. 엄마, 정말 맛있는데 엄마도 짜장면 먹어. 아니야, 엄마는 짜장면 싫어해. 이 엄마의 말은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사실 짜장면이 싫은 것이 아니라 그 가난 때문에 짜장면을 먹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엄마는 지금 이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긴 것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 어머니의 짜장면이 싫다는 말은 이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님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어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짜장면이 싫다는 어머니의 그 말은요, 정말 아름다운 말임을 우리가 알지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나치를 피해서 한 유대인이 독일인 가정에 숨어 들어갑니다. 독일인 그 부부가 이 유대인을 숨겨줘요. 잠시 후에 나치 군인이 오고요. 유대인을 받느냐 그랬는데 이 독일인 부부가 못 받다고, 여기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독일인 부부는요, 이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긴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와 같은 예에서도요, 우리는 직관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이 독일인 부부가 이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짜장면이 싫다고 말한 이 어머니의 이야기가, 그리고 독일인 부부의 이 얘기가 왜 거짓말이 아니냐는 거예요. 왜 이 9계명을 어긴 것이 아닌지를 아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이것은 좀 부정적으로 뭐뭐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진술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긍정적으로 바꾸면 이런 말일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해서 참말을 하라, 진실을 말하라 라는 그런 말이죠. 따라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요, 참말이 무엇인가, 진실된 말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핵심이에요. 지난주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해석하기 위해서 소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이 계명을 알기 위해서는요, 참말이 무엇인가, 진실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참말과 진실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알 때 이 계명을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물을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말, 진실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문자 그대로 하면요, 지금 이 본문은 법정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거짓 증거라는 법정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1차적인 의미는 재판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재판할 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1차적 의미예요. 고대 유대 사회의 재판은요, 고대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의 재판은 지금처럼 과학 수사가 발달하지 않았죠. 지금은 그래도 CCTV가 있고 지문 감식도 할 수 있고 DNA도 이렇게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에는요, 그와 같이 증거를 채집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능력이 없어요. 따라서 그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그 사건의 경위는 증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증인이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증인의 증언이요, 재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 나온 증인은요, 반드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약속하거나 재판에 나온 증인은 진실만을 말할 것이라고 전제할 때 재판이 성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진실이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때의 진실이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재판에 나와서 저는 진실만을 말할 것을 굳게 서약합니다 라고 말할 때의 진실은 어떤 의미냐면요, 사실대로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고 들은 사실에 부합하도록 말하겠다는 거예요. 팩트대로 하는 말, 그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말, 진실의 의미는요, 사실대로 하는 말, 팩트대로 하는 말이라는 그런 의미를 먼저 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비단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요, 동일하게 그렇게 말하죠. 일어난 대로, 본대로, 사실대로 하는 말이 진실된 말이고 참말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참말 진실에 대해서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의 포인트예요.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참말 진실에 대해서 정의 내리는 어떤 특별함을 담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들어간 부분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제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제 산소도 지금 부족할 것 같고 딱 졸릴 시간인데요. 다른 때도 그렇지만 오늘 좀 주의 깊게 머리를 굴려가면서 생각하면서 좀 들으십시오. 조금 전에 성경은 참말에 대해서 참말이란 팩트대로 사실대로 하는 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정의 내리면요, 문제가 하나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실을 100%로 온전히 부합되게 팩트대로 말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죠? 말이란 인간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어떤 사실을 인식할 때 자신의 관점으로 인식하고 또 그것을 말할 때 자신의 관점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제가 오늘 여기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여러분께서 듣고 설교하는 제 모습을 보고요, 이제 예배가 끝나고 순모임을 해요. 그 오솔록순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순장인 찬송 형제가 순원 여러분, 오늘 목사님께서 어떻게 설교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순원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동일하게 서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대답할까요? 그렇지 않죠. 같은 설교를 들었어도요, 들은 사람에 따라서요, 얘기가 달라요. 그것은 인식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고, 기억력의 한계 때문이고, 또 말할 때 자기 관점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명확히 일치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목사님이 설교하셨다는 사실, 이 정도는 같이 서로 일치될 거예요.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요, 굉장히 다를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사람마다 어떤 사실을 인식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것을 표현할 때 자신의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실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말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제가 설교했다는 객관적 사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해서 말로 표현할 때는요,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철학자들은요, 사실과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겠는데, 역사학자 E.H. 카라고 아세요? 그 대학교 가면 교양 수업 들을 때 대표적으로 읽어야 할 책이기도 하고 또 공부해야 될 것이기도 한데, 역사학자 E.H. 카가요,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강연을 했고 그 강연이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그 강연을 요약하면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 E.H. 카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아는 방법은요, 누군가의 기록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어떤 사실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역사는 우리가 기록된 것을 알아요. 기록되지 않았으면 과거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역사란 기록된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거 실제했던 역사를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기록된 역사는 그 역사를 기록한 기록자의 관점과 해석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역사란 기록된 역사이고, 기록된 역사라는 것은 기록한 자의 해석이 담겨 있는 의미의 역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역사란 무엇인가를 압축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요? 오늘 제가 설교한 것을 보고요, 어떤 두 청년이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요. 근데 A라는 청년은요, 이렇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박영모 목사가 설교했다라고 기록을 남겨요. 근데 B라는 청년은요,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설교했다 박영모 목사가. 사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순서만 바뀐 거예요. 근데 순서만 바뀌어도 의미와 강조점이 달라요. A라는 사람은요, 박영모 목사가 설교했다고 박영모 목사를 강조하고 있고, B라는 사람은요, 설교를 강조하고 있어요. 설교했다. 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말의 이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저희 교육자 사무실은요, 신문을 두 개를 봐요. 하나는 K신문을 보고 하나는 J신문을 봅니다. 거의 신문은 저만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두 신문을요, 아침에 볼 때마다요, 이 두 신문을 비교하는 재미가 있어요. 어제 벌어진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요, 다른 관점으로 팩트를 적어놓긴 했는데 적어놨더라고요. 가장 최근의 예는 이렇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했어요. 내용의 핵심은 경제 문제에 관계된 그런 연설을 했는데요. 근데 다음날 K신문은요, 이 대통령 연설에 대해서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어요. 대통령이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땡땡 하면서 경제 성장률 높은 편 땡땡, 경제 정책 기조 유지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근데 제2신문은요, 어떻게 제목을 달았냐면요, 똑같이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요,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땡땡, 해법은 인내와 세금. 여러분, K신문은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봤더니 경제 성장률이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았는데 높은 편이다. 경제 정책 기조 유지하겠다. 좀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근데 제2신문은요, 어떻게 해요? 함께 잘 사는 사회를 해놓고 해법은 인내와 세금. 그러니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운데 또 인내하라고? 내 세금 가지고 복지 정책 펴겠다고? 이런 불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제목을 다루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똑같은 역사적 사실을요, 다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기 때문에 결국 다른 내용을 담게 되는 일을 경험하죠. 이와 같이 팩트를 말하는 것은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팩트를 말하는 것이지만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사실을 왜곡시킬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재판 상황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는요, 증인의 의도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면서도 거짓을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면서도 거짓을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A가요, B에게 폭행을 가했어요. 아주 심하게 두들겨 팼습니다. 근데 B가요, 막 저항하다가 어떻게 살아날까 하면서 한두 대 A를 때리긴 때렸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A가 B를 때린 거예요. 그리고 C라는 사람이요, 이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C가요, 사실대로 이 사건을 목격한 C가 사실대로 말하면서도 피해자인 B씨가 아니라 폭행을 저지른 A를 위해서 진술할 수도 있습니까? 사실을 말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부분적 진술을 통해서 혹은 포괄적 진술을 통해서 혹은 애매한 진술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재판관님, 제가 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A씨가 분명 B씨의 신체에 접촉을 가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맞은 B씨도 A씨를 때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 가운데 사실이 아닌 게 있나요?
다 사실이에요. A씨가 B씨의 신체에 접촉을 했어요. 그리고 B씨도 저항하면서 한 몇 회 A씨를 때렸어요. 근데 이 사실을 말한 이 말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피해자인 B씨에게 불리한 증언이 되는 것이죠. 재판관으로 하여금 쌍방 폭행의 결과를 낳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팩트를 말하면서도 거짓말이 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조금 전에 정의 내렸던 사실대로 하는 말이 참말이다, 팩트대로 하는 말이 참말이다 라는 명제는요, 그냥 그 자체로 불완전해요. 수식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실대로 하는 말이 참말이라는 것이요, 온전한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수식어를 붙이면 될까요? 지금 문제가 뭐였어요? 인간의 편견, 인간의 관점, 인간의 가치 판단이 들어갈 때 사실대로 말해도 그것이 거짓이 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수식어를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참말이란, 진실이란 가치 판단이 배제된 사견이, 개인적인 사견이 배제된 사실대로 하는 말이 참말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와 같은 수식어를요, 일반 법정이나 세상에서는요, 이와 같이 수식어를 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진실, 진리라는 것은요, 유한하고 왜곡 많은 사람의 가치 판단과 편견을 배제한 사실 그대로에 부합하는 말을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세상 법정에서는요, 어떤 개인의 가치 판단이나 사견을 배제한 진짜 그 사실 자체로 말하는 것이, 그 진짜 사실 자체가 바로 진실이라, 진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요, 아리스토텔레스를 기반한 서양 철학에서 진실이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진실에 대해서 혹은 진리에 대해서요. 자,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1 플러스 1은 2다 라는 이 진술은요, 진실입니까? 아닙니까? 진실이죠. 그렇죠? 조금 전에 정의에 따르면 이것은 진실이에요. 왜요? 1 플러스 1은 2다라는 그 말에는요, 개인의 사견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어떤 가치 판단을 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해도 그렇고, 여기 있는 재행 형제가 말해도 그렇고요, 누가 말해도요, 1 플러스 1은 2다라고 말해요. 따라서 이것은요, 진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요, 실험이나 이론으로 검증된 과학적 사실들이요,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한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할 때 유한한 인간이 하는 증언보다도 과학적 사실로 확실히 증명된 것, 지문, DNA 등이요, 재판에서 더 훌륭한 증거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다른 방식의 수식어를 붙여요. 세상에서는 가치 판단이 또 사견이 배제된 사실대로 하는 말이 진실인데, 성경은요, 다른 수식어를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수식어를 성경은 붙일까요? 오늘 본문을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에 핵심이 있는데 다시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6절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가 키워드예요. 십계명은요, 그냥 생활 규칙을 주는 그런 계명이 아니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요. 십계명의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은요, 방법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제가 계속 설명을 했죠. 이웃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는 것, 혹은 이웃의 생명과 자유를 해치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여호와란 이름 안에 가두신 이유, 절대로 어떤 특정한 이름으로 불릴 수 없는 존재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란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도록 생명과 자유를 주시도록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할 때 그 우상에게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하지 않을 때 참 자유와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어떤 뜻이었어요? 이웃의 생명과 자유를 해치는 어떤 행위도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어떤 뜻이었어요? 도둑질함으로 이웃의 생명과 자유를 해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이었어요. 따라서 이와 같은 맥락은요,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은요, 내 이웃과 관계된 사실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떤 의미예요? 내 이웃의 생명과 자유를 해치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반대로 얘기하면 내 이웃의 생명과 자유를 위해서 참말을 하라, 진실을 말하라 라는 의미인 거예요. 십계명에서 말하는 진리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란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그래서요, 생명과 자유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 무슨 수식어가 붙는다고요? 가치 판단과 사견이 배제된 객관적 사실 그대로라면, 기독교적 진실은, 성경의 진실은요, 독특한 수식어가 붙는데, 생명과 자유를 위하여 팩트대로 하는 말, 생명과 자유를 위하여 사실 그대로 하는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이고 더 나아가서 진리인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어떤 면에서 일반 세상이 말하는 진실과 성경이 말하는 진실은 대치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세상에서 말하는 진실은요, 할 수 있는 한 가치 판단을 제외하고 객관적 사실을 증명해야 돼요. 그게 진실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오히려 가치를 지향해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실, 그 팩트대로 하는 그 말이 생명과 자유를 지향하고 그런 열매를 맺을 때에야, 그래야 진실인 거예요. 성경의 진실은요. 이게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마 진리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요, 이 개념을 곱씹기를 바라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두 가지의 차이를 한번 예를 통해서 이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폭력 행위를 본 C의 말이요, 일반 세상의 진실의 기준으로 보면 그 말은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폭력을 보고요, 폭행을 한 A가 유리하게 말했어요. 근데 그 말 자체는 틀림이 없어. 이 말은, C의 증언은요, 일반 세상의 기준, 즉 사견을 배제하고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사실대로 말해야 된다는, 그것이 진실이라는 일반 세상의 진실 기준에 보면 C의 말은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거짓이죠. 왜 거짓이죠? 말 자체는 틀린 것 아니지만 거기에 C의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 있어요. C의 해석이 개입되어 있고 C의 사견이 개입되어 있어요. C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어요. 폭력을 저지르는 A를 변호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개입되어 있어요. 이런 이유에서 C의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 제가 말했던 성경적 기준으로 보면요, 성경적 기준의 진실의 그 기준으로 볼 때 그의 말은요, C의 말은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이것도 거짓이죠. 근데 왜 거짓이에요? 그것은 그 진술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생명과 자유를 해치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1+1은 2라는 사실이요, 일반 세상의 진실 기준으로 볼 때는요, 왜 그것이 진리입니까? 왜 그것이 진실이에요? 가치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100사람이 얘기해도 똑같이 1+1은 2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실이고 1 플러스 1은 2다라고 말한 사람은요, 진실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 기준으로 볼 때 1 플러스 1은 2라는 사실은요, 성경적 기준으로 볼 때 진실입니까? 아닙니까? 진실이죠. 진실인데 그 이유가 달라요. 왜요? 1 플러스 1은 2라는 그 사실은요, 그것이 객관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인류에게, 나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기 때문에 진실이라는 거예요. 1 플러스 1은 2라는 이 수학적 사실로 말미암아 컴퓨터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고 수 있고, 경제적인 원리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 1 플러스 1은 2라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수많은 인류의 발전과 인간에게 생명과 유익과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감사합니다. 여기 딱 세 분이 아주 이해를, 그냥 대답하는 건 아니죠? 예, 이해하시면서. 예, 그냥,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얘기 들어볼게요.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말은요,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실이죠. 지구가 태양을 돈다. 그러면 일반적 세상에서 기준으로 볼 때 이 말이 왜 진실이죠?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명된 과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가치 판단, 사견이 들어갈 수 없는 과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진실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이것이 왜 진실이겠어요?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꼭 뭐가 들어가야 돼? 생명과 자유요. 지구가 돈다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사계절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지구에 있는 수많은 자연현상들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말,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정의입니다. 성경은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가지고 그것을 진리라고 하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의 그 사실이 생명과 자유를 줄 때 그것을 진리라고 말해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이 진리래요. 왜 진리가 되시죠? 진리가 되려면 생명의 역사가,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진리 되신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신대요?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것은 단지 목숨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죽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하나님으로부터 등진 것,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죽음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은요,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도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좋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 사실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에요.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이 땅에 오심,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객관적 사실이 되어야 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진리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존재와 하신 모든 일들이 실제하는 객관적 사실일 뿐 아니라, 검증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하신 일로 말미암아 생명과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진리 되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고 나를 짓누르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라는 저의 이 말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실이죠. 왜요? 중요한 건 왜라는 거예요. 왜? 왜요? 제가 말했던 그 모든 사실은요,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객관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진짜로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 삶이 그것을 증언하고 온 천지 만물이 그것을 증언하고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처음에 어떤 질문을 했어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했잖아요. 왜 짜장면이 싫다는 엄마의 말이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한 말, 진실한 행동이 되는 것일까요? 과학적 진리의 기준, 일반적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정의 내린 객관적 사실이 진리다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짜장면이 싫다는 엄마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한 행동임을 밝혀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성경적 기준을 볼 때는요, 그 어머니의 말은요, 진실이 돼요. 왜요? 그 어머니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들이 생명을 얻었고 사랑을 얻었고 찌들은 가난의 족쇄에서 잠시나마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과 자유가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요, 왜 나치를 피한 유대인을 숨겨주고 거짓말하는 것이 구계명을 범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진실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까? 과학적 진리의 기준을 봤을 때는요, 세상의 진리의 기준으로는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진리의 기준을 놓고 보면요, 이것은요 정말 진실한 말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의 말로 한 사람의 생명이 구원을 얻고 더 나아가 암흑의 시대, 공포의 시대에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참 자유가 가능함을 온 인류에게 웅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행위는 인류를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케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위는 진실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설교의 결론을 내립니다. 잘 따라오셨죠? 사실 제가 이 설교문을요 한 3번쯤 쓴 것 같아요. 어제 쓰고 제가 어제 저녁에 아내한테 점검을 받았어요. 너무 어렵지 않을까? 철학적 진술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설명하지 않을까 했다가 아내가 아니나 다를까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부터 또 오늘 오전까지 다시 썼습니다. 여러분 다시 쓴 보람이 있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은요, 따라서 어떤 의미입니까? 소극적으로 말하면 내 이웃의 생명과 자유를 해하는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적극적으로 말하면 어떤 뜻이겠어요? 내 이웃에게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는 진리를 말하라, 참을 말하라 라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소극적으로 지키는 방법은요,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짓 사탄의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올가매는 거짓 사탄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요, 어떤 자매가 어떤 목사님에게 상담한 내용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쓰신 걸 봤어요. 어떤 자매가 교회 안에 생활하는데 같이 있는 어떤 리더가 자기한테 그랬대요. 야, 너를 보니까 우울의 영에 사로잡힌 것 같아 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이 자매가요, 그 말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울의 영이 사로잡혀 있다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실은요, 다 우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갈이 되면 더 우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에 족쇄가 되어서요, 괴로워한 얘기를 상담을요, 목사님이 듣고 그것을 이제 적어 놓은 걸 봤어요. 이와 같은 말들이요, 거짓의 말일 수 있어요.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자유를 억압하고
불안하고 두렵게 떨게 만드는 거죠. 이런 말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요. 욕하지 않는 것, 비난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포함될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이 계명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참 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과 자유를 주는 참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과 자유를 주는 최고의 참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말이요, 참말과 진리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